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도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갖고 믿음의 증인 아브라함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받았고, 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노아는 앞에 있는 일에 경고를 받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어 온 가족을 구원하였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갖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는데, 아브라함 하면 딱 우리가 생각나는 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뭘까요? 그렇죠. 한결같이 다 똑같이 나오네.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런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앞에 있는 우리가 좀 아까 거론한 아벨이나 에녹이나 노아도 하나님을 참 사랑했고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씀하는가를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앞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무엇만 기록했을까요? 그들의 실패와 어려움과 고난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공된 믿음에 승리한 것들만 기록했을까요? 그렇죠. 승리하고 믿음의 업적, 그런 것들만 기록을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성경이 그렇지 않습니다. 승리보다도 실패한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실패와 성공을 함께 기록함으로 인해서 그 속에서 오늘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아브라함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을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또 뿐만 아니라 믿음의 시작부터 믿음의 최고 경지에 이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고도 순종하는, 그 속에서 경외하는 믿음에 이르기까지의 그 믿음의 과정들을 이렇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일어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건들을 자꾸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 이르기까지 오늘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증인 아브라함의 신앙을 통하여 오늘 세 가지로, 그전에도 창세기를 기록할 때 아브라함의 신앙에 참 많이 설교를 했더라고요. 한 20몇 시간을 했는데, 오늘은 그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세 가지로 아브라함에 대한 신앙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 두 번째는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 세 번째는 친구라 칭함을 받은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을 갖고 같이 좀 잠시 생각해 보자 합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의 생애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생애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을 때 오늘 성경의 본문에도 분명히 말했죠. 부르심을 받을 때 뭐 했다라고 했어요? 순종했다, 그렇게 말해요. 그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그 신앙이 어디까지 갔냐면 경외하는 신앙에 이르기까지 순종하는 그러한 신앙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우리가 성장되려면 말씀을 듣고 뭐 하는 신앙이 돼야 될까요? 그렇죠. 순종하는 신앙이 돼야 돼요. 분명히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죠. 어디로 갈지 알 바를 알지 못했다. 갈 바를 알지 못했다. 이 말인즉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실지, 또 부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는지 그건 전혀 알지 못하고 뭐 했다라는 거예요?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어찌 보면 같은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어떠한 사람으로 만들고 어떠한 기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도. 근데 하나님을 믿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다 보니까 그 말씀에 쫓아서 기도 생활과 말씀을 생활을 하고 순종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뭐냐면 진리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고 또 이렇게 달려가다 보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뜻과 목적이 무엇인가를 아는 신앙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와 같이 신앙은 참 순종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믿음이 되어지면 신앙은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향하신 그 계획하심과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또 만드시고자 하는 그런 선한 역사들이 전부 다 이루어지는 것이 어디에서부터 이루어지냐? 순종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순종과 이꾸로다. 요한복음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본문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러면 창세기 11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 말씀 위에 4절에 보니까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집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집을 떠나 말씀을 따라 갔다. 그렇게 성경으로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에서 오늘 우리는 많은 하나님의 장래에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과 그 기업이 있다는 것을 오늘도 보게 되어집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하나님은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우리는 드려야 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 음성을 드려야 될까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전부 다 말씀의 인도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지시할 때 갈대아우르에서 떠나왔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도 다시 올라왔고 하나님이 지시할 때마다 장막을 옮겨지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생애는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가다 보니까 성경은 어느덧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 이르기까지 성장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속에서 하나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죠. 근데 단순히 그 말씀만 듣고 순종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하는데 무엇으로 나아가냐면 하나님의 그 의사성을 깨닫는 믿음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여기에 있어요. 사실상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의사성을 깨닫고 나아가는, 묻는, 구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의 가장 특징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건을 만났을 때도 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도 항상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의사성을 묻고 깨닫는 신앙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과 의사성을 깨닫는 그 속에 바로 뭐냐? 믿음의 능력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궁극적인 목적이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신앙의 성장은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옳은 것은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아름다운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율법 아래서도 무조건 순종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의 온전한 신앙으로 우리가 자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의사성을 깨닫고 가야 돼요. 아멘. 순종할 때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너무나도 귀한 겁니다. 아멘. 열왕기상 13장에 보면은 여로보암의 시대에 여로보암이 세 가지 악을 행하지요. 제단을 자기 맘대로 정하고 또 제사장을 자기 맘대로 정하고 또 제사 날짜를 자기 맘대로 정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종을 보내서 그 여로보암의 그 제사하는 것을 책망을 합니다. 그 책망을 할 때 여로보암이 손을 들어서 뭐라고 했을까요? 저거 잡아라 뭐 이런 신용을 했겠죠. 그때 손이 뭐 했다라고 했어요? 굳어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함으로 성해졌지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자가 돌아가는 길에 늙은 선지자를 만나서 유혹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지시하실 때는 뭐라고 지시했냐면 너는 이 말씀을 가서 선포할 때 그들에게 가서 떡도 물도 마시지 말라.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또 오는 길도 처음에 갔던 길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와라. 자, 이 말씀을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이 가지고 증거를 하러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증거, 하나님 명령을 받았다면 무조건 순종하는 그러한 삶도 참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너무 우리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곳에 가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했을까요? 만약에 그들과 떡을 먹고 물을 마셨다면 그들의 사람의 말과 그들의 그 양식과 그들의 지혜를 얻다 보면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변질되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결국은 그 하나님의 사람은 사자에게 물려 죽었어요. 여러분,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순종하는 거, 복종하는 거, 이것도 참 귀한 신앙이에요. 근데 더 귀한 신앙은 하나님의 의사성을 깨닫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아멘.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실까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너무나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애도 아브라함의 삶에도 어려움이 고난과 시련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인생살이에 어느 때든지 누구든지 고난과 염려와 근심 걱정 없는 그런 시대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근심, 염려, 걱정 다 있어요. 먹는 문제, 산업의 문제, 인간관계 다 있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가나안 땅에 갔지만 거기서 얼마 되지 않아서 가장 먼저 만난 게 기근이었어요. 그 기근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육의 생각을 갖고 많은 짐승들과 종들과 살기 위해서 점점 남방으로 내려갔어요. 남방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내려갔다 그랬어요? 애굽에까지 내려갔다 그래 말했어요. 애굽에 내려가서 그는 자기의 의도와는 너무나 다른 아내를 팔아먹게 되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많은 아픔과 고난과 그러한 시련을 오늘 겪게 되었어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훈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 당하는 그 고난과 시련이 이와 같이 크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그 속에서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자기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나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으로 인도하셨고 나를 붙들고 있는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지혜와 지식으로 오늘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결과를 낳는다. 그런 것들을 깨달음을 가진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무슨 신앙이 되어갑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되어갑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붙잡고 있구나.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묻고 기도하는 신앙으로 그와 함께 우리는 달려가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의 깨달음을 강하게 받은 사건이 바로 이 애굽의 사건이었어요.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말씀 속에서만 아니라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바라시는 그 메시지, 영적인 음성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신앙이 서게 되어지는 발판인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 자세 참 중요합니다. 온전한 신앙으로 가기 위해서는 마냥 교회 생활하는 것이 그거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의사성을 깨닫는 자리로 우리는 올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하야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그 구원의 역사가 선한 일이 시작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애굽에서 깨닫고 올라온 아브라함은 창세기 13장에 큰 일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초장을 놓고 싸우면 다툼이 자주 빈번하게 일어나니까 이제 롯을 불러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동을 선택하면 나는 차를 가겠고, 네가 차를 선택하면 나는 우를 선택하고 가리라. 여러분, 이와 같은 양보는 그리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 시대에 자기의 생업과 직결되는 문제예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조카 롯에게 자기의 모든 보여지는 그 아름다운 초장을 양보할 수 있던 그 힘이 어디서 오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만난 힘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힘이라는 거예요. 깨달은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곳에 바로 자기의 기업과 축복이 있고 평안과 복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철저하게 깨달은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와 같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음의 은혜는 양보할 수 있는 힘이 오고 자기를 죽일 수 있는 힘이 오고 이게 더 나아가서 말하면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능력을 갖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전혀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는 듣고 순종하는 믿음 위에 하나님의 의사와 뜻을 깨닫는 그런 신앙으로 가게 되어지면 우리의 신앙은 자라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 그런 자리로 올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아브라함의 세계의 가장 근본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 나간다. 근데 그 순종을 넘어서 하나님의 의사와 뜻을 깨닫는 신앙으로 갔다가.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세계에서 특별한 것은 자손에 대한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무슨 약속을 받았다고요? 자손을 받았다.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아벨이나 에녹이나 노아에게는 하나님이 자손을 약속으로 오늘은 삼아주지 않았어요. 특별히 아브라함에게만 이 자손을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을 이을 자지요. 상속자를 우리가 의미합니다. 성질적으로도 같은 생명이고 같은 그런 성질, 같은 추구성, 목적성으로 우리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자가 아들입니다. 여러분, 자손하면 우리가 무엇이 딱 떠오를까요? 성경에서 자손 얘기하면 그 자손의 결말은 누구에게 오는가요? 자, 자손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어디까지 왔어요? 예수예요. 성경에 자손 얘기하면 결과적으로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나타내고자, 영적 이치를 나타내고자
그리스도를 나타내고자 하나님이 깊은 그 비밀들을 나타내고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게 뭐냐면 자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이 자녀를 약속을 했냐면, 자손을 약속했냐면 그 자손의 결과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이려고, 더 나아가서 영적 그런 믿음의 자녀를 낳는 이치를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나님이 자손을 약속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이 말씀을 받을 당시에는 자녀를 주시리라,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때는 모래같이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는 그 약속을 받을 때는,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받을 때는 무슨 말씀으로 받았을까요? 육의 말씀으로 받았겠죠. 그렇죠. 육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그 말인즉 육의 자손을 하나님이, 그때까지 자손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자손을 주시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근데 그 약속하신 그 자손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갖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믿음 훈련을 받고 인내를 하고 선한 싸움을 싸워가다 보니까 누구를 알게 되었고, 누구를 보았습니까?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말씀을 받을 당시만은 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육신의 자녀를 주셔서 나의 기업을 이을 후사를 하나님이 분명히 주시겠구나 라고 알고 믿음의 일을 하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열심히 하고 영적 전쟁을 하고 그 많은 믿음의 훈련을 하다 보니까 누가 보이냐면 그리스도가 보여요. 아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졌어요. 아멘. 그리스도께서 오늘 오시고 그리스도께서 만드시는 그 나라가 보여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시간이 흐른 후에 아브라함은 아마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처음 말씀하실 때 이 목적을 가지고 자손을 이야기하셨구나. 그리스도의 자손, 영적인 신령한 하나님의 자손들, 그 믿음의 자손들을 하나님이 만드시기 위한 영적 이치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말씀대로 이와 같은 그러한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은 뭐예요? 영적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더 나아가서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부르고, 또 오늘 성경이 그렇게 써요. 그들과 함께 기업을 받을 자라,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러한 사역의 일들을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내고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성장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받아 우리 안에 뭐가 잉태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잉태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제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이 아주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누가 나옵니까? 아들이 낳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그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갖고 그 씨로 잉태되어진 우리 안에 영적 생명이 오늘 믿음으로 연합된 신이라고 했죠. 의와 인과 신 중에서 그 믿음의 신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인내하고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오늘 믿음의 이력,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참된 믿음의 아들들,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으로 영적 생명, 영적 하소를 낳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자손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을 한번 같이 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을 한번 같이 볼까요? (3장 7절을) 봅니다.
자, 합독합시다.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무엇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믿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시대를 떠나 다 누구의 자손이래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래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이 있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 여러분, 믿음이라는 이 믿음의 길은 뭘까요?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뭐 하는 자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예요. 또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뭐요? 깨닫는 자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약속을 받고 가는 신앙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말씀을 듣고 순종해지고 더 나아가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의사와 뜻을 깨닫고 나가는, 그래서 약속을 받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 신앙이 있다면 우리도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믿음에 속한 자들이에요. 오늘날 우리들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길을 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과 영생을 약속으로 분명히 주신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날도 교회도 많고 성도들 참 많아요. 그런데 오직 믿음으로 난 자라야.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뭔가? 하나님께로 온 말씀을 우리가 듣고 순종하는 것이다. 그 속에서 깨닫는 것이다. 그래서 그분과 연합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뭐예요? 증거를, 약속을 허락해 주신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육적 이스라엘은 분명 혈통적으로 보면 분명히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습니다. 그건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아브라함과 같이 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아브라함과 같은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주님은 책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의 신앙, 오늘날도 많은 신앙의 종류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참으로 그들이 믿음으로 오늘 연합되었는가를 우리는 살펴보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뭔가? 단순히 무조건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런 자리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깨달음으로 가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는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하나님의 당신의 비밀과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8장 37절을 같이 한번 봅시다. 요건 내비두고 8장 56절을 봅시다. 8장 37절에 그랬어요.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노라. 자, 이 5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8장 56절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줄고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자, 아브라함의 행사를 행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이 경고하고 말씀하시는 음성이에요. 아브라함의 행사는 뭐냐? 그리스도를 보기를 사모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했고 그리스도를 보기를 사모하는 그 마음속에 뭐예요? 하나님 그리스도를 보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했다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은 다릅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도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하는 삶이에요. 아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보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과 의사,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오늘날 신앙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이런 신앙이 우리는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세상을 목적으로 어떠한 육적인 큰 그림을 그리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본다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이잖아요. 영적인 그 세계를 어떻게 보겠어요?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본 자는 또 누구를 보았느니라?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아멘.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와 같은 신앙으로 가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가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진리를 받지 못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해요.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 안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 성도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같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진리의 음성을 듣기를 거부합니다. 진리의 음성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해요. 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성경을 읽고 말씀하면 다 진리인 줄 알고 있어요. 진리는 땅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것이에요. 아멘. 영원한 우리의 구원의 이치를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아멘.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이치를 증거하는 것이 진리예요. 그런데 성경 읽어놓고 육적인 뜻을 말하고 어떤 세상 이야기하면서 진리라고 외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많은 성도들도 또한 같이 뭐냐면 진리라고 인정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초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실 때 예수님의 음성을 그들은 듣기를 거절했고 또한 그 음성을 들어도 전혀 깨달음이 없었어요.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과 의사성으로 깨달음을 가졌다. 아멘. 참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아멘. 아까도 얘기했죠. 말씀의 음성만 지시학을 따라 옮겨지고 순종한 것이 아니에요. 사건을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나에게 큰 고난이 왔을 때도, 고통을 당했을 때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가 깨달음을 가졌다라. 그게 바로 뭡니까? 진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진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 뭐라고 했어요? 나가면서 들어가고 나오면서 무엇을 얻으리라? 꼴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말씀을 먹으면서도 세상의 사건에 나가면서 부딪히면서도 우리는 꼴을 먹는 사람이 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보기를 사모했다라고 했어요. 그것이 신앙의 삶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육신의 축복, 육신의 자녀를 하나님이 약속해서 나에게도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으로 하나님이 하셨으니 자녀를 주시겠구나, 그렇게 믿고 갔는데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연단을 받고 하나님의 영적인 그러한 이 세계로 점점 순종내에 들어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은, 자녀는 육신의 자녀가 아니었구나, 그리스도의 후손이었구나. 그리스도를 보는 거, 그리스도를 본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다 약속으로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도 보니까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않았다라.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이는 곧 그리스도니라. 여러분, 역사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은 몇 명이었어요? 아브라함이 몇 명 낳았어요? 총 육신의 자녀는? 네? 6명이에요. 네? 네. 이삭과 또 누구 있어요? 처음에 이스마엘. 네? 그러고 그드라를 통해서 넷을 낳았어요. 육신의 자녀는 6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은 오직 하나밖에 없대요. 그 하나는 누구를 말한다고요? 그리스도. 이삭을 통한 우리가 계시성이 이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더라고요. 약속을 따라 났다라는 것은 진리를 통해서 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시하신 말씀으로 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한 걸음 더 들어가면 하나님께로 온 말씀 계시는 곧 뭐냐면 진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세상에는 다른 교훈 비슷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진리와 비슷한, 하나님의 복음과 비슷한 그런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교훈으로 예수를 이야기하고 다른 얘기를 하고, 예수를 얘기하면서 참된 복음 같으면서 다른 복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데 다른 영의 역사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다 정리되어지는 것이 뭐냐? 진리의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오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잠재워져요. 무엇이 참되고 무엇이 온전하고 무엇이 하나님께로 왔는가. 아멘. 오직 진리만이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또 하나님에게 약속을 받는 그런 신앙으로 가는 축복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2절을 이하를 찾아놓고 눈으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으니,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그랬어요. 여종에게서는 무엇을 따라 낳았다고 했죠? 육체를 따라 낳았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낳았느니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24절에 보니까 이것은 뭐라고 하냐면,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자손이 있는데 육의 자손이 있고 영의 자손이 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적으로 육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자손은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다 그랬어요. 이 말인즉 율법의 신앙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로 다였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참 이 말씀은 좀 해석이 필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의 산과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섬기는 신앙을 말해요. 그것이 무슨 신앙이라고 했어요? 율법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그 율법 신앙 안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뭐 했다? 종로로 됐다. 이 종로로 됐다라고 하는 것이 참 우리에게는 시사하는 바가 너무 큰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같이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 봅시다. (55절) (5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 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사망이 쏘는 건 뭐래요?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에 있다. 이 말을 정리를 해보면 지금 무엇의 종로로 됐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로 우리는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는 사망의 종로로 됐고, 하나는 또 뭐냐면 율법의 종로로 됐다는 거예요.
그게 다 같은 말이에요. 사망이 주장하는 것은 죄고, 그 죄의 힘은 율법에서 나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참 무서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열심을 많이 붓는다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온전하게 완벽하게 행하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계명을 갖고. 근데 충성을 많이 하고 헌신하고 자기 몸을 들여도 결국 나와지는 게 뭐냐면 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무슨 죄가 나옵니까? 열심히 있고 완벽하면 자기 지식이 더 충만하고 더 헌신적인 사람일수록 나타나는 게 뭐냐면 자기의다라는 거예요. 교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주신 것은 뭐예요? 나는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셨는데, 율법을 가지고 열심을 낼수록 더 일을 잘할수록 나오는 것이 그게 한 가지가 자기의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 우리가 종로로 타는 것은 하나님의 의사와 하나님의 뜻, 그 부르신 목적을 깨닫지 못하면 이와 같이 뭐예요? 율법 아래서 우리의 신앙의 열심과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뭐냐? 그건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믿음으로 한다고 하죠. 믿음으로 한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뭐예요? 사망의 종로로 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하나님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그 목적에서 빗나간 모든 일들은 다 그건 종로로 타는 자들이에요. 사망의 종로로 타는 자들이에요. 율법의 종로로 타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율법 아래서 우리가 종로로 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의 영광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우리가 얻으려면 하나님의 의사와 뜻을 깨닫는 자리로 올라가야지.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속에서 자기 자신을 참 처복종시켜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진다. 오늘날 이와 같이 하갈과 그의 그의 자녀들은 더불어 종로로 타게 되어 있어요. 그 하갈의 의미는 누굽니까? 율법 아닙니까? 율법 신앙은 이와 같이 사망의 율법의 종로로 타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영광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하신 것이 우리는 무엇인가를 이제는 분명히 보여집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그리스도에 속한 영적 자손을 낳는 그러한 비밀을 보여주신 거예요. 영적 자손을 낳는 영의 이치를 오늘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이렇게 신앙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고 가다 보니까 그리스도가 보여요. 아멘. 그리스도의 영적 자손이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 그 성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이 말했죠. 그 도성을 바라봐.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리스도의 후손들이 오늘 가는 그 영원한 세계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경에 무엇을 말합니까? 누가 기업을 얻을 자라고 했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우리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네? 아, 29절인가요? 아, 이게 아닌데요? 4장인가 본데요? 아, 4장 30절 제가 잘못 4장 30절을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있는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자, 그 여종과 그 아들을 뭐하라?
내쫓으라. 종과 여종은 자유하는 아들과 뭐하지 못하리라? 유업을 같이 얻지 못한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에게 믿음의 이치, 구원의 이치들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동원해서 수없는 사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그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신앙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그리스도의 영적 후손이 어떤 사람인가를 발견하고 그 후손이 되라는 거예요. 그 후손에게 약속한 것이 바로 누구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진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그러한 이 믿음의 이치,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에 그러한 속한 사람들에게 약속한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오늘 율법과 종의 믿음으로 오늘 종로로 타는 그런 신앙은 결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세계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부끄러운 구원이겠지요. 아들과 종은 분명히 다릅니다. 성격과 성질이 다르고 대우하는 것도 하나님이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자신감을 가져도 돼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리로 인도받는 사람은 자신감을 가져도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구나. 나를 붙잡고 가고 있구나. 나에게 약속을 주셨구나. 그런 담대함을 우리는 가질 필요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 친구라고 하는 그러한 증거를 얻었어요. 이사야 41장 8절을 한번 보고 갑니다. 이사야 41장 8절. 주말에는 야고보서 한번 찾으세요. 야고보서 2장 23절. 이사야 41장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으로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사수나. 여기 보니까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사수나. 야고보서 2장 23절 한번 읽어봐줘요. 이에 성경의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자, 그는 하나님의 무엇이라? 벗이라. 벗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을 말하면 친구지요. 여러분, 친구에게는 뭘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기의 속사정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의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이제는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하리라. 친구라 하리라.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그래요.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그러나 친구에게는 아버지께서 내가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들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친구에게는 무엇을 준다고요?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계획함을, 아버지의 비밀을 주님이 다 허락해 주셨대요. 아브라함의 신앙은 이와 같이 성장하다 보니까 뭐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보치라고 하는, 친구라고 하는 그런 칭의를 받았어요. 얼마나 깊이 들어갔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사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하시는 일을 보는 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제자들을 분명히 말하기를 너희는 이제 종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친구라 부른다. 아멘.
그 친구는 바로 아버지의 뜻과 비밀, 행하시는 일들을 알게 한 자들이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우리도 친구인데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라고 우리 찬송도 부르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나는 주님 앞에 친구라 할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보여지지? 정말로 그래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친구라 불러주신대요. 아멘. 대해주신대요. 아멘. 그게 은혜잖아요. 아멘. 정말로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너무나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친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영원전에 계획하시고 하나님 목적하시는 그 비밀들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그의 뜻과 의사성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기록하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그랬죠. 너희는 아는 것으로 예비하나니. 우리는 아는 것으로 예비하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으로 예비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우리는 진리 이치를 갖고 예배를 해요. 근데 모르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어떤 그런 사상과 성질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를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도 말하면서 진리가 뭔지를 모르면서 진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로 그래요. 오늘날 시대도. 아는 것으로 우리는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아멘. 아는 것으로 그분을 우리는 섬겨가는 거예요. 아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오늘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씻어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여러분, 친구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 그 버치라고 하는 칭의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이게 비밀 아니겠어요? 골로새서 1장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했죠.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췄던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은 바로 뭐라고 했어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라. 아멘.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역사. 아멘. 이것을 보는 자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비밀은 크게 하나 하면은 하나고 또 두 가지로 나눈다면 요거예요. 하나는 예수의 피고 하나는 그리스도의 피예요. 성경의 비밀이에요. 그리스도의 피를 안다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비밀을 안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 이와 같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비밀과 그 뜻을 알려주는 사람은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목적관, 우리의 소망이 분명히 달라집니다. 이 말인즉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삶의 자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육적인 것, 세상의 목적, 어떤 것들을 이루려고 그것으로 꿈꾸고 살았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부터는, 그리스도를 알고부터는 이제 달라집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하고 그분을 더 알기를 원하고 그분을 보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이에요. 1년을 돌아보면서 하루하루가 참 순식간에 나갔어요. 어떤 목적도 없이 살아왔어요. 그런데 내 목적은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리스도를 만나는 마음. 그것으로 살다 보니까 1년이 그냥 훌떡 지나갔어요. 결론을 내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삶은 하루하루 다 지나갑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 다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 삶의 목적선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스도를 보고 만난 사람은 이제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새로운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곳,
하나님이 약속 있는 그 약속을 붙잡고 가는 거, 그것이 바로 오늘 믿음의 자손들이 가야 할 길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서 참 깨닫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참 놀랍도다. 이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런 감탄사를 죄와 우상으로 가득 찼던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시고 그 아브라함을 말씀으로 또 신앙의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래서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법치라고 하는 그러한 칭의에 이르기까지 그를 고치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참 하나님 대단하시다, 참 놀라우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걸 우리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은 동일한 믿음,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은 그 믿음으로 연합한 사람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믿습니까? 아멘. 이 같은 은혜의 복을 받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듣습니다. 또한 이 같은 깨달음의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또 약속받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의 기도를 들으사 내 영혼을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오늘 이 찬송 부르고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로 이 음성,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분의 뜻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당신 앞에 이끌림을 받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이끌어 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